안녕하십니까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력으로 이 탄무주월입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탄무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탄무주월에는 이 더디 오는 모세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든 달이 바로 이 탄무주월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라는 이 계절은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계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봄에는 꽃이 있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사이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이 가시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 막 눈물로 땀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여름입니다. 여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물을 잘 드시고, 그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인내로서 잘 이겨나가면, 그죠? 햇볕도 잘 쬐고, 그죠? 물도 잘 주고 이렇게 하면 훗날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열매와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좀 더워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 또 성령 안에서 이 기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약속을 지켜내는 시간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런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죠? 굳게 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 여름의 토라포션입니다. 비누아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부터 26장, 27장, 28장, 그리고 29장까지네요. 29장 40절 끝절까지의 내용을 살핍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 민수기입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바로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비느하스, 창으로 이 두 사람을 관통했던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피느하스, 핀 하면 파나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핀 하면 파나예요, 파나. 파나는 돌아서다, 외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스 하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헤세드에서 돌이켜라 라는 뜻. 헤세드는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 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돌이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랑에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것을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신경도 쓰지 않죠.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을 거둬라 하는 내용이 바로 핀하스라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핀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긍휼히 여기는 데서 돌이켜야 되는 주간입니다. 내지는 사랑해 주는 데서 돌이켜내는 주간입니다.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고, 이번 주는 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은 동성애라는 죄를 사랑할 수는 없죠.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사랑하지만은 북한 정권을 사랑할 수 없는 얘기 똑같은 겁니다. 사랑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라포션에서 발람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저 발락을 따라가지 마, 이스라엘을 축복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그 불의의 싹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줬던 장면,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제사장 비나스는요, 사랑을 거둘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긍휼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의 사역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가 막 퍼져나갈 때,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갈 때에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결단했던 사람. 그죠? 죄의 근원을 찾아서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음행하는 남녀를 단번에 창으로 관통했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어요. 발락이라는 왕도 실패했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실패했는데 제사장은 이 일을 성공했어요. 이 내용이 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거주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지나온 시점이 이제 38년, 39년 되는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광야의 마지막 길에 선물로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 장소가 바로 눈앞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여인들, 눈앞에 보이는 음식에 취해서 모압의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따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들이 우리 같이 희생제물 드립시다 이렇게 합니다. 25장 2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희생제물 드려요, 번제 드려요 했단 얘기. 그죠? 그 제안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샤하흐, 그죠?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발람의 조언이었습니다. 그죠? 예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죠? 테이블에 쫙 깔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만나 외에는 막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죠? 40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그리운 고기, 부추, 오이, 수박 쫙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거. 그 옆에 여인들이 막 매혹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후질근한 옷, 그죠? 머리는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머리를 감지도 못했어요. 그런 여인들만 보다가 모압의 여인들,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의 여성들 쫙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얄프리한 옷 입고요. 그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 뭐 향긋한 향수 냄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매혹적이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아내들은 그죠? 남편들 그죠? 집에서 잔소리하고요. 야뭐 잔소리만 하고. 근데 여기 이 모압의 여인들은 어때요? 오빠. 오빠. 거기에 덜컥 애따 기분이다 하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절하는 행위는 영적 행위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5장 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시편 81편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어떤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를 영적 행위로 두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기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담하다라는 요 단어 그죠? 가담하다 차마드라는 단어예요. 차마드 결합하다 묶이다 연결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을 했는데 결합되다, 묶였다, 연결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알 부올 하면 바알 하면 바알 신이고 프올 하면 페올 하면 넓게 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 숭배를 보편화시키는 장소겠죠.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 장소입니다. 우리로 치면 불교의 포교원, 뭐 안국 선원 이런 거 되겠네요. 바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질감이 없도록 유도하는 곳 이게 바알 부올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카페 만들어가지고 이질감 없게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게 바알 부올입니다. 거기에서 절했더니 묶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혼합이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들과 먹고 음행하고 절했더니 묶였다. 결합되었다. 종속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란이 묶이게 만든다고 말해요. 결합되고 종속되게 하는 영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에게 묶입니다. 우상 뒤에는 귀신의 영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딱 절하는 순간 그 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겁니다. 내가 절하는 순간 말이에요. 절하기 전까지는 그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 합법이 불법이에요. 불법. 내 삶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그런데 절을 하는 순간 이건 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귀신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 죄가 멈춰지지 않으면 여기 살기 좋은 곳이네 하고 머물러 버리죠. 그걸 성경에서 귀신 들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온갖 더러운 저주를 삶에 던져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토록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절하는 행위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하는 순간 합법적인 문이 열립니다. 음란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성관계를 맺으면 둘이 묶입니다. 그죠? 합법적으로 영이 묶이고 묶인 상태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죠? 그 사람에게 있는 영들이 막 들어오는 합법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왜 매춘, 성매매 이런 거 왜 우리가 금지합니까? 그건요, 영적인 법칙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더러운 영들이 합법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차마드, 합법적인 묶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신랑과 신부 안에 그 거룩한 연합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있는 좋은 것이 나에게, 이게 흘러 들어와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 그 안에서도 이 차마드, 영적인 묶임이 연합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혼전 성관계, 혼후 성관계, 이 모든 현상들은요, 이 사람과 연합하고 저 사람과 연합하고 저 사람과 연합하고 이걸요,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 이 음란의 죄가 합법적으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음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머물러 버립니다. 귀신 들림 이렇게 표현, 중독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를 그 사람의 삶에 쏟아 놓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민수기 25장에 눈에 보이는 저주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병으로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따바를 속삭여 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속삭였겠죠. 이스라엘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민족이 아니야. 저들 스스로가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를 부으실 거야. 그죠? 그래서 식탁을 세팅해. 맛있는 거 갖다 놔. 그리고 여인들을 풀어. 그리고 절하게 만들어. 이렇게 속삭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민족들인 것처럼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신들, 무당들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저주할 수 없죠. 우린 저주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저주와 무당의 어떤 주술이 그들을 망가뜨릴 수는 없지만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을 때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첫째도 유대인에게, 둘째는 이방인에게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라.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거든요. 여기서 백성의 수령할 때 이 수령이 롯이에요. 롯이는 머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롯이, 나세트 롯이, 이스라엘의 머리들이 여기에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느끼는 이 욕망과 이 쾌락이요,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롯이들, 나세트 롯이,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사는 사람들도 그 자극과 쾌락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쾌락, 내지는 특별히 이 성적인 쾌락이 눈앞에 막 펼쳐질 때는 도망쳐야죠. 요셉처럼 도망치셔야 된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이제 죽여라. 이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들 이렇게 쭈뼛쭈뼛대고 있었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죽여,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죽여 하고 있을 그때에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이내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들 형제들에게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갈 때, 여기 막사는 쿠빠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쿠프는 6분의 1사 용적 단위예요. 그런 창고죠, 창고. 막사, 그의 막사, 창고입니다. 창고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자 이름이 지므리, 이렇게 돼. 지므리, 시므리죠. 짜마르 뒤에 이가 붙었습니다. 나의 노래라는, 짜마르, 노래거든요.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 고스비, 카자브이입니다.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카자브 하면 속이다. 그죠? 이가 붙어요. 나의 속임수. 그 다음 나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는 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므리와 고스비 뒤에 역사하는 영이 노래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얘기겠네요. 사탄의 이름이 힐렐 아니에요. 힐렐. 루시퍼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힐렐이에요. 힐렐. 할렐, 찬송하는 자입니다. 노래하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하는 자로서. 그죠? 시므리와 고스비 뒤에 있는 악한 사단, 그 영을 찌른 거예요, 찌른 거. 그죠? 사단의 세력을 끌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핀하스의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잠시 멈춰야 돼요. 긍휼을 베푼 일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악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일을 거둬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하마스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김정은 수령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일을 거둬야 될 때가 있답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창으로 찔러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그 긍휼을 거둬야 되는 주간이래요. 핀하스, 헷세드를 거두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는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단호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에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에 연병이 그쳐지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죄를 향한 긍휼을 멈추십시오.
악인을 향한 긍휼을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다. 민수기 25장의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6장, 오늘 25장에 읽는데 26장에 보면 계수하는 본문이 한 번 더 나타나죠. 민수기 26장 1절 2절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해라.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그 약속의 땅. 그죠? 오늘날로 치면 이 사건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란 얘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죠? 그 토라포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거둬라, 긍휼을 거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죄인들도 다 구원하실 거 아니라니까요. 긍휼이 멈춰진답니다. 사랑이 멈춰진대. 핀, 헤세드. 긍휼과 사랑에서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로 계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카이로스도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교회가 사랑해야지, 죄인들을 사랑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홍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에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역사적 대전환기 카이로스 때는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권위가 위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에게로, 그죠?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로 권위가 넘어가는, 능력이 넘어가는 시간이다. 비나스의 이 행동은 얼마나 잔혹합니까, 여러분? 창으로 두 사람 찔러요. 그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핀 헤세드. 긍휼에서 돌이켜라. 왜? 구속사에 이런 시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즉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라 하실까요?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될 시간이 있다. 그죠? 악인을 멀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간에도 거룩한 시간이 있다고요. 구별되고 경계해야 될 시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있다고 봐요. 그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죠? 과거 일제강점기의 노예의 시간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때 타협하면 안 되죠. 신사참배 문제나 이런 거 타협하면 안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이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는 통일 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통일의 이 시간에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긍휼을 거두고 악인에 대해서 긍휼을 거둬야 되는 시간이 대한민국에 왔다고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이 대한민국의 카이로스를 정말로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인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잘 통과해서 이 통일의 세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14절에 보면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지도자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의 14절에 가보면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사람 수를 체크해요. 보니까 시므온 지파 22,200명. 그런데 민수기 1장 23절에 나타나는 시므온 지파의 계수된 자가 59,300명입니다. 59,300.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몇만 명, 3만 명 정도가 내지는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3만 명이 줄었어요. 머리 든 자들이 3만 명 죽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24,000명이 죽었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시므온 지파일 가능성이 컸다. 여러분 이 바알 부월 사건 때문에 신명기 33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 빠지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악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걸
타협해버리면 축복에서도 제외되고, 그죠? 기업도 받지 못한다. 기업도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이 가나안 땅 분배에서도 제외돼요. 그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의 기준을 롯이 머리들의 숫자로 땅 분배를 해줘요. 실제로 이 시므온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하여 유다 지파에 예속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해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줄지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오늘 이 26장에 나타난 이 계수된 숫자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셋 로시들의 숫자대로 머리를 하늘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대로 기업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법칙이 이러하다.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머리들입니다. 그죠? 머리를 하늘로 드는 사람들. 각 가정, 족속, 땅 분배가 각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가 머리를 들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나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영광, 천국의 축복, 천국의 기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시몬 지파는 광야에서 이 일을 실패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열심히 해야죠. 선교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 이스라엘의 머리, 언약 백성들 중에 리더십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머리를 하늘로 들고 성막 중심에 사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워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 앳 로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키워내는 일이 곧 교회의 일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그죠?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겠다. 26장에 나타나는 여러 인구조사 중에 므낫세 지파의 개수를 한번 보면 므낫세 자손 중에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이러하니 해놓고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아들은 없고 딸뿐이라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라,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가 52,7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52,700명. 근데 민수기 1장 34절에 보면 므낫세 아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명수대로 다 개수하였더니 32,2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구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므낫세 지파 늘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늘었어요. 3만 명이. 시몬 지파는 3만 명이 줄었어요. 므낫세 지파는 3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므낫세가 유업으로 받은 땅 크기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죠? 요단강 서편에 크게 유업을 얻습니다. 땅이 넓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비옥한 곳,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가장 비옥한 곳, 이런 곳을 얻어요. 그죠? 아니, 므낫세 지파는 왜 이렇게 많은 롯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배출했습니까? 그 비밀을 여기 민수기 27장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번 주 본문에 민수기 27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누구? 딸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가까이 찾아왔다. 이 찾아왔으니 할 때 이 카라브라는 단어,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죠. 고르반, 카라브, 가까이 왔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야살과 지휘관들, 나스이들이죠. 머리를 든 사람들에게 나왔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린 고라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자, 이방인, 어린아이들 개취급합니다. 개취급. 아예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려요. 아버지는 죽고 딸들만 남았습니다. 여인들만 남았다고요. 여자들, 개취급하는 여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그 땅이 복된 땅인지, 그죠? 들었는데 그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이걸 교육해놨으면 그 땅을 구해라, 그 땅을 구해라, 그 땅은 복된 땅이다, 그죠? 나도 그 땅을 갖고 싶어요. 나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요거 이제 찾아왔으니라는 요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10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50부장에게 찾아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너희는 여자잖아. 100부장에게 찾아갔어. 저 50부장한테 가서 해결이 안 돼요. 100부장님, 우리도 유업을 주세요. 아이, 너네 여자들은 여기 유업에 못 들어와. 하는 거예요. 아, 억울합니다. 천부장님, 저 못된 것들이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죠? 저희도 유업을 주세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죠? 근데 계속 외쳤지만 계속 돌아오는 말은 뭐예요?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여자잖아. 너희는 못 들어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모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장 불러. 여기 책임자 불러. 끝까지 싸워 쟁취합니다. 민수기 27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뢰니라는 요 단어 가라브라는 단어죠. 가까이 가져갔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27장 7절에 보세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여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로시들이 왜 많았을까요?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성막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만들었다는 얘기. 그죠? 천국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죠? 아내들에게 가르치고, 막 여인들에게 가르치니까 거기를 막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그 아래에서 다음 세대들이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죠? 천국을 침노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하늘로 들고, 그죠? 천국을 침노하는 아비들. 그죠? 그 밑에 양육받은 다음 세대들이 같이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 이 자세는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의 자세와 같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누아스처럼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일 뿐 아니라 슬로브핫의 딸처럼, 이 딸들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도 이번 주에 가지시길 축복해요. 민수기 28장 29장은 한 번 더 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강조됩니다. 이 민수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제사법이 강조돼요.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면 그 다음에 번제, 속죄제의 규례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게 민수기의 특징이에요. 이번에도 바알볼의 음행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범죄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러고 28장 29장에 제사법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제사법 강조 본문들하고 여기 28장, 29장 본문하고 차별점은 뭐냐면 여기 28장, 29장은 번제물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합니다. 이거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 3절에 보면 매일 순양을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그죠? 그 다음 여기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드려라.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 드려라. 그죠? 16절에 보면 6월절에는 드려라. 26절에 7절에는 이렇게 드려라. 29장 1절에 보면 나팔절에는 이렇게 드려라. 그죠? 29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대속죄일은 이렇게 드려라. 12절에는 15번째 날이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이렇게 드려라 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번제물의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아침마다 너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 기억해. 저녁마다 너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 기억해.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해라.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민수기 28장에 월삭이 포함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좀 더 기억해. 6월절에 기억해. 오순절에 기억해. 나팔절에 기억해. 계속해서 기억해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이 클라이막스가 29장 12절부터 나타나는 이 초막절의 제물 말이에요. 초막절의 제물. 첫째 날에는 몇 마리예요?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그죠? 9마리, 8마리, 7마리 해서 마지막 날 7마리 총 다 합치면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숫자 70은 열방의 수죠. 이해하십니까? 숫자 70은요. 히브리 값으로 숫자 70은 열방이에요. 열방.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진 아들들의 숫자가 70명이죠. 70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방이에요. 그 다음 사내들인의 공의회의 의원들이 70명이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70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해 파송한다는 의미죠. 숫자 70은 온 열방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총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온 열방을 향한 대속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1년에 한 번씩 열방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민수기 28장 29장에 번제물의 숫자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록하되 핵심이 이겁니다. 야, 광야에서 사는 법인데 너희 죄 문제를 예수께 옮겨. 그러면 너희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들린다? 너희 머리를 든다는 그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표현이고 레위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번제, 속죄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예요. 우리 죄를 예수께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옮겨라. 날마다 옮겨라. 주마다 옮겨라. 달마다 옮겨라. 절기마다 옮겨라. 죄책감, 낮은 자존감, 질병, 관계, 가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 못 듣게 만든다. 이 광야에서 음성 듣고 살려면 너희 죄를 예수께 옮겨라. 이것이 민수기 28장 29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있댔어요. 우리 나라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죄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긍휼을 거두고 사랑을 거두고 그죠? 타협하지 않으십시다. 비누아스 같이 여러분 이번 주 이기시기를 축복해요. 슬로브핫의 딸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예수께 죄를 옮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주, 그러한 이번 주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 나라의 중요한 순간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하는 모든 그 사랑을 거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헤세드가 거두어짐으로 하나님 이 중요한 순간 정말 타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에틀 로시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므낫세 지파와 같이 그런 문화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도 그 머리를 드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상급이라 하였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로브아세 딸들처럼 빼앗긴 것을 끝까지 찾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이 이 한 주에 있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다 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품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 우리의 죄를 옮겨드림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축복하오니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누아사 같이 창을 들어 하나님 그 죄를 뚫고 마귀를 뚫어내고 이 사단을 박멸시키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민수기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토트, 마세이 본문, 더블 포션 본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비누아스처럼 슬로버스의 딸들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